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를 아울러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Matthew from 27 verse 27 to 44. Matthew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소리를 큰 소리로 봅시다. 이에 청병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이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삶의 십자가 그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No cross, no east, resurrection. 바로 이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 이 부활이 없다는 거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흑암이 정녕 나를 두르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빛은 빛이고 흑암은 흑암입니다. 우리에게는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일 뿐입니다. 나에게서 고통은 고통일 뿐이고 행복은 행복일 뿐입니다. 현재는 현재일 뿐이고 미래는 미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면 흑암과 빛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행복이 일반이고 현재와 미래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십자가는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자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은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법정 빌라도 판사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빌라도를 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재판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죽일 증거를 찾지를 못했지만은 이 빌라도는 여론 재판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다윗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영감을 받았기에 1000년 뒤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처럼 지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바로 1000년 전에 다윗 왕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바로 이 비밀을 예언을 보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렇습니까? 다윗만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따지고 듭니다.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내가 아직 나이도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아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AD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30살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진실로 이 강조입니다.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 생활에 의해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에 알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습관을 쫓아 교회 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역시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면 죄에 좀 빠지지는 않겠다,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죄인 중에 개수였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성인 군자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는 이 카페에서 우리 한 형제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입술이 잘 열리지를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 했던 사람이 이거 좀 예수님 영접합니다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이 만났던 친구 강도사님이 어제 같이 왔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따라 시킵니다. 근데 얼른 잘 안 나와요. 또 나오다가 잊어버려요. 근데 그 옆에 친구가 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이 우리 한유유 씨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한유유 씨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다. 1년 교회를 다닌 게 아니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엄마가 이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 아빠를 보고 사랑을 받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10개월이 지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어머니 배 안에서 사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은 이 자녀를 지금 애지중지 지금 얼마나 지금 보호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나옵니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좀 교만을 떨쳐버리고 싶고 이 고통의 멍에를 좀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내 죄악의 짐을 좀 던져버리고 싶고 이 가난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교회를 나오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born again,
거듭나기 전까지는 바로 어머니 모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런 사람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태어나기까지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록했지만은 오늘 신약 저자 이 마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마태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기를 원했지만 마태 역시도 자세히 보고 이 내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 온 군대가 모였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온 유대 무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군대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온 무리들보다 그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죠. 그들은 예수께 이 세상이 왕이 있어야 할 금면류관 대신에 이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 준비된 이 금홀을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는 대신에 연약해 빠진 갈대를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바로 이 극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서는 왕이 입는 바로 이 붉은, 사실은 모포와 같은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예수께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뺏어버립니다. 예수의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았던 다윗이 기록하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말합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극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라이 일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158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복음성가의 영문밖에 길가는 게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추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선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인들,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바로 이 극도의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전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한 바로 죽음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오늘 내가 당하는 바로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물질의 고생이 있을 수가 있지요. 직장이 제대로 잘 안 잡힙니다.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유로 해서 나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통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살인하는 거 죄죠. 강간하는 거 죄입니다. 도적질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죄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입니까? 바로 이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돌적이가 뺑글뺑글 도는 것처럼, 마치 우리 회전문처럼 거기에서 뺑글뺑글 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죄가 온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여전히 아직도 전쟁이 한 달 보름째, 바로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의 이 크나큰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쟁 범죄인 것입니다. 지금 피난 가는 주민들, 숨어있는 피난해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이것만 죄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사실 받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와 문제를 끌어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한다면 건강한 자유원이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완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질병까지도 다 주고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플 때 그 주님께 이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면은 여러분 그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력을 주시면은 그 이전보다도 기억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시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에요, 이 구절을 적으면서 영어와 우리말로 다 적고 지하철에서 아니면 때로는 산책할 때 다 외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제가 6절부터 거의 다 외워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순간적인 기억력은 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오히려 기억력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오늘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은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제는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미크론을 한번 걸려봤습니다. 저는 간단한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목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한 2, 3일 동안에 침도 삼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좀 지나가면서 힘도 빠졌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는데 이상해요. 내 몸에서 뭔가 지금 이 독소 같은 게 빠져나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독소 같은 것이 사르르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새 힘이 지금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아픈 데 따라서 이 손해가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데 그 연약을 십자가에 주님께 가지고 가면은 그 연약 속에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 여러분 우리는 폭풍과 일어나면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5m, 10m, 20m까지 지금 제가 부산의 광안리에 진짜 폭풍이 몰아치는 걸 봤는데 1차 벽을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2차 또 벽까지 다 치고 오고요. 3차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의 벽까지 와 몰아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폭풍우가 있어야 돼요. 그 폭풍우가 없으면은 바다가 정화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우가 무섭고 참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바다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바로 엔게디 굴로 들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이 600명의 군사들에게 줄 것도 없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부여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침몰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멸망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승리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을 넘어선 부활인 것입니다.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했지만 시편 23편에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기만 한다면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얻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연약함을 안고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로 인한 고난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에 내 죄를 맡겨버리면서 이제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아닌 바로 복음 안에서의 근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떠날 기약이 가까운 전제, 지금 제사 때 붓는 술을 얘기하죠. 바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바로 내 아들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행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현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합니까? 진정한 바로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바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어려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오해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에 지금 휩싸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난을, 이 풍랑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새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내 친구들은 옛날의 나를 볼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더 이상 옛날에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우리는 자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당하는 고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고난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내 고난과 연약을 그분께 맡기게 될 때 그분은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대신에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약과 연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교회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라면 기뻐하면서 이 과정을 겪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내다보십시다. 이 거룩한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약한, 인간적으로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살던 죄인인데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현재의 고통을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지만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기억날 때마다 바로 십자가 앞으로 급히 달려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고백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는 바로 의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자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다윗에게 상이 베풀어진 것처럼 오늘 이 죽음의 고난, 이것을 능히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송가 135장 맞습니까? 135장. 갈보리산 위에 150장이네. 갈보리산 위에 한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지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지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지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지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목회자 가정에서 11조의 애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딸들의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속에 어렵지 않도록 바로 이 고난을 다 지나고 영광의 자리로 풍성한 바로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을 통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현재에 있는 내 모든 고난과 역경들, 바로 이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고난을 받기로 자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고난을 바로 받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기를 받으시옵소서.